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알고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오늘 34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이런 하나님 만나는 한 해셨습니까?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진짜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나눴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또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참 선하시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신 분.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을요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 안 하시던데 뭐 내가 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뭐 내 말은 진동도 안 들으시던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말로도 함부로 충분히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킨다는 걸 아셨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아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주셨던 물질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도 알게 하셨고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만 영혼이 산다는 것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그때야 비로소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 다른 사람은 저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나가서 일해야지. 왜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가고 계신다는 걸 저는 그때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배우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해주는 만큼 나는 그분에 대해서 크게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 시간이 참고 기다려주는 시간이더라. 나 하나님 왜 나에게 신앙을 가라 그래서 신앙을 갔는데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줘요? 근데 그 정반대였어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내 육신의 더러움들을 빼는 시간. 여러분 3년이면 짧죠?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던 나의 내가 만들었던 나만의 신들을 하나님이 쫙 빼시는데
정말 도가니에다 넣고 쭉쭉 빼시더라고. 나 혼자 빼면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지니까 하나님이 내 가족들, 나와 아이들까지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래야만 훈련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버리시더라고.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걸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물질의 고난을 주시는데 남들은 그걸 다 고난이라고 여기는데 나는 고난받았어요. 근데 나는 고난받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데 내가 너를 출애굽을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의 선하심을 이제 맛보아 알게 될 건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다 데려다 놓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 난 그게 고난인 줄 알았던 거야. 내 걸 다 뺏어가니까. 새끼 자녀들도 있죠. 아내도 있죠. 이사라고 시켜놓고서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 알고 봤더니 나를 축복자로 만들기 시작.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공의를 배우게 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의미를 알게 되고 나의 미래를 볼 수 있게. 3년이면 짧습니다. 40년 동안 묵은 때를 3년 만에 빼시겠다는데 얼마나 짧습니까? 나 같은 놈 하나 목회자 만들려고 40년 동안 썩어진 몸뚱아리를 육신을 하나님께서 딱 3년 만에 도가니 속에다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짧습니까? 축복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뜻이고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 많이 하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인생을 줬어요? 왜 이런 환경을 줬어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꼼짝 말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제가 기억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런 자기의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모스 1장 7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선하세요.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 되셨고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세요. 내 고난 아셨어요. 내 아픔, 배고픔, 내 자녀들의 몸부림 아셨어요. 그래서 내 것을 빼시고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 공급의 역사를 이루고 지금까지 너가 때묻혀서 얻은 돈들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더럽혀진 네 육신으로 얻은 돈들을 빼고 지금부터 네가 나에게 의뢰해서 얻은 것으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보호해 보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리 가운데 맡겨두시고 그 순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도 보여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제가 기억하는 예수님, 제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바로 선하신 예수,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을 찾아온 아비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국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한계는 누가 정하냐면 그분밖에 정하실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려면 그분만이 한계를 정해야 되는데, 그분이 정하신 범위가 뭐냐면 불가능이 없다는 한계를 말씀해 버리시. 이 말은 뭘까요? 제한하지 않으시겠다. 너희가 내 아에게 온다면 제한하지 않으시겠다. 너희가 내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만 구할 수 있다면 태초에 말씀으로 이루신 모든 역사의 능력이 너희에게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함이 없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야, 너희가 나를 만나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처음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든 그 놀라운 역사 너 기억하니? 그 모든 역사의 능력이 너에게도 그대로 있음을 내가 너에게 제한하지 않을게.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줄게. 이게 그 말씀이더라고. 어떠한 제한도 없더라고. 나 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말씀이라는 걸 나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인한 소통의 한계를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에게 마음껏 구할 수 있는 뭐예요?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한계가 없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거였구나. 맞네. 내 아버지하고의 소통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그분 안에 있다면, 이거 정말 간단한 논리였구나. 내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는 무한대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죠. 와, 진짜 불가능함이 없는 게 예수님 맞구나. 믿음대로 열매가 맺어진 걸 저에게 가르쳐주시죠. 평생 2024년 23년 이 해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말을 좀 안 들었거든요. 말을 안 들었는데, 저는 물질을 참 많이 만진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믿을까요? 근데 저는 다 망했어도 그날 당일날 나가면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벌어왔었어요. 당일날 300만 원씩 벌어. 다 망했어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탁월한 재주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또 망하는데.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소득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탁월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너무나 탕진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 지혜를 하나님의 선교 쪽으로 쓰시길 원하시고, 이제 뭐예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귀한 자리까지 불러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고백했죠. 중학교 때
귀한 목사님이 저희 집에서 기거를 하셨어요. 부흥회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조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워낙 연로하시니까 뭐 올려도 되겠네요. 이수길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요. 그분이 우리 집에서 부흥회 때 기거하시는데 저에게 그때 예언하셨던 말씀이 아들 너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 기거하시는 뭐라 그러지? 반값으로 주셨던 예언이에요. 반값으로 주셨던 예언.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진짜 몰랐어요. 다 솔로몬의 지혜 구하면 다 솔로몬의 지혜 주겠구만. 그렇게 제가 대들었었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었던 그때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게 뭐 그때는 애를 반으로 나누라는 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이 불가능함에 없는 역사, 이 모든 걸 안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가 하나님의 이 불가능함의 역사를 알고 난 다음에 바로 뭐야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너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 결국은 그 귀가 열리고 나니까 열왕기상 5장 4절에 뭐예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 성대를 주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과학에까지 다 통달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든 지혜가 그에게 다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니까 천지만물의 모든 지혜가 그대로 다 임하게 되고 그거를 입으로 말하게 되니까 시바의 여왕까지 와서 자기 재물을 내서라도 그 지혜를 듣기를 원하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니까 하나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있게 되는 거예요. 천지 뭐예요? 만물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태평성대까지 느려지는 역사까지 막 경계선이 쳐지는 안 허물어지는 거예요. 막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이 시대에서 얻게 된다면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필요에 따라 뭐예요? 지혜가 돼서 터져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에 따라서 내 안에서 선포되어진다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온전하게 나에게 진을 쳐준다면 물질만 열립니까? 환경도 열리죠. 또 사단의 진도 막아설 수가 있죠.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그를 믿기 시작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필요에 따라서 사업적인 지혜와 공부적인 학습적인 지혜와 또 사단과의 싸움을 할 때 그 말씀적인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증거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제 봐요. 요한계시록 하나가 풀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걸 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 내가 만난 예수님은 불가능함이 없. 세 번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 십자가에 다 이루셨더라고요. 피니시드. 끝났네요. 다 마치셨네.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르다가 가마르. 시편의 57편 2절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 모든 것을 이루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놀랍죠?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예? 그냥 우리 학습적으로 보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고,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율법과 십계명, 이걸 뭐야? 율법과 십계명으로 이루어진 십계명을 십자가에서 뭐야? 아가페 사랑으로 다 이루셨고, 또 인류를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영원한 약속의 구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성하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하나님과 인류와의 화해와 평화와 용서에 대한 구원을 다 이루셨고,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마치셨고, 유대인의 왕이 아닌 인류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메시아로서 인정받으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학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루셨다고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 됐냐면 완전하신 신학이 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법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자유롭게 지킬 수 있도록 완성되어 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안에 완전한 신학이 되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학이세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신학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봐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하셨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할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결국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된 생명을 주셨고요,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일들을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 생명이 어디 있냐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 받은 자들은요, 그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녹마서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제 세상의 법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대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없어져.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율법으로 바라보지도 않아요. 누가 나의 핑계가 되지도 않아요. 나에게 주신 그대로를 그냥 표현하고 사는 게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나는 그분을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던 그 놀라운 사명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뭐냐고요? 바로 네 번째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뭐예요? 중요하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다. 정말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가장 먼저 사랑하신 건 나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패배자나 낙오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저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존귀한 축복자로 여겨질 때 저들을 존귀한 축복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패배자고 내가 낙오자고 내가 늘 부족할 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패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내가 늘 충만하고요,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박사고 권위자고 이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비판과 불편함과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히 충만하고 그 사람이 온전히 채워져 있고 그 사람 앞에 만족감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랑받고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는 것이 불편하니까 가진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립교회 성도분들이 2023년에는 이 지나가고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진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